다시 한번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난 한 달을 평가해 보라고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이 30일의 전체를 다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는데, 하나는 가장 극적이고 정적이었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아, 그때 참 기뻤지, 참 좋았지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기억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가장 최근에 마지막 순간을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냐, 피크 앤드 효과라고 이름을 지어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어떤 은혜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억하고 기억할 때, 아, 참 불행한 한 주였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였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일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두 가지의 상반된 지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미스바입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는 파수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스바는 회개와 회복의 운동이 일어났던 그 승리와 회복의 현장이었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지명이 하나가 등장하죠. 뭡니까? 센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센의 이름이 뭐냐? 이빨이라는 뜻입니다. 날카로운 바위 조각을 의미하는 거죠. 꼭 뭔가 베인 것처럼, 정말 이름만 들어도 좀 아프지 않습니까? 센은 이렇게 아픔과 상처의 패배의 현장이었던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러분 지금 어디쯤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미스바처럼 어떻게 승리의 현장에 계십니까? 아니면 센처럼 상처와 그 실패의 현장에 여러분 계신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감사의 돌을 세운 것이 어딜까? 한번 보시죠. 미스바의 그 승리의 현장이었습니까? 아니면 센의 실패의 현장이었습니까? 이거 참 재미나게도 승리했던 이 미스바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상처와 실패의 현장이었던 센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12절의 전반부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 성경이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스바와 이 센 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미스바와 센 사이의 그 중간에 어느 곳인가 이 에베네셀의 감사의 돌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의도를 한번 보시지요. 사무엘의 의도는요,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미스바의 승리도 센의 실패도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감사의 순간이었음을 이 사무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될까? 내게는 정말 좋은 일만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그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그겁니까? 아니죠. 실패의 순간에, 그 아픔의 순간이었지만 내가 견뎌내고 이겨내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시간을 돌아보면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아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그 아픔도 기쁨마저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돌, 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박수 쳐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실패했다고 외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미스바의 그 찬란한 승리의 때도, 그리고 센의 철저한 그 실패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에베네셀의 이 감사의 돌을 세워나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미스바에서도 센에서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추억하고 그 흔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시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미스바와 센의 어느 곳에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승리도 있었을 거고 기쁨도 있었겠죠. 우리는 그곳에서 과연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울 수 있을까? 실패의 순간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삶의 모든 순간마다도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비움을 통해 에베네셀의 문이 열린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시작. 비움을 통해 에베네셀의 문이 열린다. 아멘. 여러분, 에베네셀의 축복은 저절로 오는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기 이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 하나를 걷어놓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말씀하시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게 사무엘이 걸었던 요구 조건이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향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쿤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쿤의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보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쿤은 시선을 돌려서 고정하는 겁니다. 바라보는만이 아니라 고정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은요, 이방신이었던 바알과 이 아스타롯 같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이들의 마음들을 이제 그 우상들에게 지금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개가요, 여러분, 회개는 이리저리 흩어졌던, 나눠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단단하게 고정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진짜 과연 하나님께로 지금 고정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내가 돈을 바라보고, 아니면 상황을 보고 내 삶의 모양들을 바라보면서 갈기갈기 찢어져 있던 이 내 마음의 이 모습들이 오늘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에베네셀의 문이 열리는 그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해? 그러면 너희의 갈라진 마음들 모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고정해야 해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그렇게 찢어지고 나눠지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고정시키는 시선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 어렵습니까? 대단합니까? 울고불고 막 눈물 흘리면, 여러분, 그것보다 가장 우선시된 회개는요, 흩어져 있던 우리들의 이 마음을 정리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러한 영적인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가질 때에 그게 진정한 우리의 영성이 되는 것이고, 그게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다만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결단이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귀한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다스리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집중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금식하고 범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렀고, 그리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붓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샤인은 그냥 붓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쏟아내는, 토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 말씀이 시편의 6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토하다라는 단어가 이 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완전하게 토해내고 비워내는 작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내고 또한 토해낼 줄 아는 그러한 기도가 진짜 회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냉장고에 썩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 썩은 음식을 내가 먹는다고 생각을 해. 물론 먹지는 않겠죠. 혹시 모르고 입에다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썩은 음식을 먹고 그것을 내 입에 담고 내일을 살아갈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토해내고 우리들의 입을 깨끗하게 가글을 하고 비워야죠. 그래야 건강한 모습으로서 여러분, 내일을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쏟아내고 또한 토해내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요, 여러분, 그 한 주를 시작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 한 주가 우리가 기대가 됩니까? 어떤 출발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내 마음속에 채우지 말고 여러분 다 비워내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작업을 하는 날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껏 즐겨왔던 것들이 뭔지, 내 자아, 내 욕심과 내 교만함들,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그 썩어빠진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토해내고 비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움이 곧 은혜의 시작이다. 아멘. 우리가 마음이 비워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에 그 에베네셀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열심이다. 우리가 마음을 비웠고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때부터 개입하셔서 일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미스바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블레셋의 기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절대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생명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영적인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껏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때 내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게 된다면 여러분, 내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은 하나님은 분명 내 삶에 개입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요, 그 기도와 그 기대를 통하여서 기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 위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직전이시구나,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요, 큰 우레를 통하여서 적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우레라고 하는 단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우레를요, 천둥 번개 소리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원어적 해석을 찾아보면은 이 천둥 번개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 우레라고 하는 단어를 옛날 성경에 찾아보면 목소리라고 나옵니다. 보이스요. 그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무슨 소리를 가장 많이 여러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아니면 세상의 큰 소음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익숙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 우리 건강한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말을 하고 있는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할 거라, 너의 가정은 안 될 거야, 너의 자녀는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의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이 무슨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우레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주일의 날에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의 성도들,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의 소리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됨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들 앞에서 정말 오늘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뭘까요? 세상의 소리를 기울이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첫째 딸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첫째 딸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죠.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동네 초등학교는 그렇게 실력 있는 학교가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좀 더 좋은 학교를 보내야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과 어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잘 가서 좋은 대학 갈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 저희 집 주소를 바꾸면 된대요. 그 당시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가 약간 좀 학군이 좋은 교회였거든요. 집 주소를 교회로 옮기면은 이 아이 좋은 학교로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이 아이가 이 학교를 이쪽에 가면 이 어느 학교로 가겠고 어느 고등학교까지 되겠다. 근데 그리고 나서 제 첫째 딸을 불러놓고 와이프를 불러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좀 좋은 학교 가야지 너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고 좋은 대학 간다는데 우리 주소를 옮겼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위장 전입이더라고요. 뉴스에만 그렇게 나오던. 그래서 저 그때 당시 이 위장 전입이라는 말이 나쁜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장 전입을 해야 되는데 너 이렇게 해서 이 학교 가면 안 돼? 라고 제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그 우레와 같은 목소리고 제 딸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그거 거짓말 아니야? 참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목사고 뭐고 세상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정말 내가 안 될 것 같은 그 소리를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난날 동안에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들으시며 사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이 우레의 소리보다, 이 천둥 번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그 승리의 길, 그 에베네셀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한번 보시지요. 그 전쟁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큰 우레의 소리를 낸 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을 쫓아냈던 것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지난날을 돌아보면서요, 한다는 말이 뭡니까? 나 참 그때 운이 좋았지. 나 참 그때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 내가 정말 그때 참 잘한 것 같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하나님은 언제부턴가 온데간데 없고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은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나의 열심으로써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와서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구나, 내가 성공했구나, 내가 이렇게 건강하구나,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이고, 내 가정이 오늘날에도 내가 건강하게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거고, 우리의 자녀들도 오늘날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터져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리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사무엘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그토록 힘들었던, 그 힘겨웠던 삶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고 진짜 생명을 주셨던 그 도우심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였어 라고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건 우리들의 실력이 아니었고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 열심,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이 분명한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우리의 그 내일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껏 여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까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내일도 그 미래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에베네셀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게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교회를 이 정도 다녔어. 우리 교회 50몇 년 됐는데 50년을 내가 우리 교회를 다녔어. 이 정도면 하나님 당연히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혹은 내가 직분이 장로이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한한절에 나와서 예배를 했고, 그리고 봉사를 이 정도를 했으면은, 이 정도 했으면 인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을 내셨을까? 우리 이 정도는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인도하셨던 진짜 그 이유가 뭘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인데 오늘 그의 답이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비결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던 거죠. 사무엘은 그 위기의 순간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무기를 준비하고 혹은 군사적으로 전략을 준비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급박한 순간, 자신의 생명조차 오고 나갈 그 정도의 순간에 뭘 준비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린 양을 하나 잡아다가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용맹함과 그의 전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이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에 그 죄를 덮어버리는 놀라운 역할들을 했던 거죠.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준비가 잘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의 은혜로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문이 열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요. 여기까지 인도받은 내 삶이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죽이신 그 열심과 그 뜨거웠던 사랑은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다 잊어버린 채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센에서 이 날카로운 이빨에 이리저리 찢겨졌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요. 내가 아픔 속에서 눈물 펄펄 흘리고 있을 때도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물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쏟게 하신 겁니다. 그 은혜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고맙지 못하고 뭐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뭐가 그렇게 우리가 불평인 겁니까?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추억해야 되는 것은, 떠올려야 되는 것은 그때 내가 했던 행동, 지혜로움, 내가 제대로 됐던 그 반응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의 그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피가요 바로 우리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우레가 이스라엘을 심판으로서의 그런 인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소리로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의 참된 에베네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 한 주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미스바와 센 사이에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날은 여러분 미스바의 승리였을 거고 또 어떤 날은 센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내가 건강한 날이었지만 또 어떤 날은 정말 뼈도 못 추릴 정도로 힘들고 아픈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센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미스바에서도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감사하고 그 자체가 감격이고 우리들의 인생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일을 하셨는지,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열심히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찬양과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